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바로 2000여 년이 지났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폿캠벨 한인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오늘 보면요,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권면의 말씀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또 성령 받았다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범죄를 전혀 저지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내가 정말 이제는 나는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을 거야 하고 자신하는 순간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끼 먹을 수 있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해서 우리 힘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육의 양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생사여탈권,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또 한 가지 가르칠 기도가 뭐죠?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없으니까 이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언제 넘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만큼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분명히 성령 받은 교회거든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근데 그 가운데 범죄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을 보면요, 어떤 무슨 교회, 어떤 목사님이 무슨 어떤 성적인 죄를 범했더라, 어떤 물질적인 잘못을 범했더라,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져서 그것이 발각이 되면요, 가만두질 않아요.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한국에 보면 어떤 정권이 바뀌고 또 어떤 정부 요직에 어떤 장관 부처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국회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모든 그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고 그동안 정말 흠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웬걸 한 사람을 놓고 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돈의 팔촌 모든 사람까지 이잡듯이 막 탈탈 털면요, 반드시 흠이 나오고 티가 나오죠.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약점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끝까지 몰아붙여서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서는 더 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범죄한 일이 어떤 사람이 드러나면 몰매를 가하고 끝까지 몰아붙여서 그를 살지 못하도록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아니라고 범죄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는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신령한 너희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신령한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할렐루야,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을 마구 몰아붙이고 마구 질책하고 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죄를 간과하라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죄가 드러나면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온유한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질책이나 죄에 대한 공격이나 정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진 않고 당신 이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게 권면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향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방법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 사람을 길을 꺾고 날개를 꺾기 위한 정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요,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앞에다 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퍼포먼스를, 잘 그런 일을 안 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땅에 쭈그리고 앉으셔갖고 손으로 뭘 막 끄적이고 뭐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마 바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바로 돌로 치라 그랬으면 아마 이 사람들이 막 대들었을 수도 있어요. 막 씩씩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 텀을 줬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텀. 근데 텀을 그냥 두신 게 아니고 텀을 주시면서 밑으로 쭈그리고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막 쓰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뭘 쓰고 계시는지. 무슨, 저 사람은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는 일을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 자, 그런데 자꾸 앉아갖고 한참 쓰시더니 일어나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가책을 받았을까요? 땅에다 뭘 썼는지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는데,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의 폐부의 심령에 깊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다 통찰하시는, 모르는 건이 없는 그 예수님이 혹시 내 죄를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거기서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나이 든 사람부터요 차례차례 돌을 놓고 집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 살수록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더 쌓이는 게 그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젊었을 때는요,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막 그냥 사람들을 정죄하고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야, 나도 별거 없구나. 만약에 누가 작심하고 내 뒤를 캐고 내 어떤 모든 것을 탈탈 털면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청문회가 싫어서
장관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국무총리도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올라가면 다 나오거든. 세상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잣대를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던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그 가운데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면 그 누구도 떳떳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죠?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까불면 너도 네가 2번이다.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아무도 못 던지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아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의 무엇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참 지혜로운 게 어떤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막 공격한다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야, 저 사람이 넘어지는 저것이 만약에 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입장이었고 저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 당신 눈에 티 있어 하고 티를 뽑으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티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쓰러지면요, 그 쓰러진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진 사람에게 자기를 오버랩 시켜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아, 나도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 생각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는 사람이겠지. 자기를 돌아보며 더욱 내가 저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떡하죠? 오늘 말씀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믿음 좋다고 지금 아무 평탄하다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 믿음 좋은 저분이 저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시험 받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넘어진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한 명 넘어졌을 때 그를 가만두면 또 안 돼요. 잘못된 거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 일어나셔서 자, 너를 정죄하는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냐. 바로 잡아주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형시킬 수는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잘라버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바르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권면해서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냐 그랬죠.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 여인 또 가서 똑같은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일에 매번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율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실수를 줄이고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되 어떻게 해요? 바로 잡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봐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또 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두 번째 다시 잡혀왔어. 똑같은 상황이 되었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요.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절대로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경고해서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용서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똑같은 죄를 아침에 짓고 저녁에 짓고 점심 저녁에 짓고 오늘 짓고 내일 짓고, 아니 이 사람은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내가 7번 정도 참으면 되겠습니까? 참으린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하는데 7번은 완전수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용서를 사람의 능력으로 최대한해서 7번 한다고 치면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대답하셨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세상의 이론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루에 7번을 똑같은 죄를 짓는데요. 그리고 7번 와서 잘못했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판단에,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을 믿어줄 수 있어요? 회개한다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겠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무 답답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져야지. 그래서 죄를 안 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생각으로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내 속에 선함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원타임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는다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이 체질,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컨디션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럼 그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면요, 회개하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용서받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느껴질 때,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나 같은 놈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한 영혼이 깨질 때까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신령한 너희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에 내 뜻, 내 생각,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몇 시간씩 시끄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도 물론 성령 충만한 교회겠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는 뭐냐면 용서가 있는 교회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교회에서는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골은 어디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야 될 텐데요. 그 최종의 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장은 뭐냐? 믿음의 성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주면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괜찮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교회인가? 잘못한 일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요.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되 그러나 정죄하는 시각으로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너 내 짐 아니니까 뭐 짐 지다가 너 넘어져 너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가 아니라 짐을 지다가 버거워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내가 한 잘못은 아니지만 집사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자. 뭐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어. 그래 내가 좀 져줄게. 남이 잘못한 그 대가를 같이 고통을 나누겠다고 하는 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새 계명, 새 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법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단일 교회가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입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는 누가 만드느냐? 목사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몇몇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살다가 옆에서 누가 버거운 짐으로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가서 대신 져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온유하게 바로잡고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젠가 변화되겠지.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다 임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지 못한 이유는 누구의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 투기하는 모습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나눠지냐면요. 내가 최고라는 거야. 내가 가장 믿음 좋고요. 내가 가장 거룩하게 보이고요.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겸손하게 서로 낮추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생깁니다. 야, 과거에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또 막 뛰쳐나가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딱 중심에서 내 사명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 이제 이런 시험도 견디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너희들은 못하지? 이렇게 못하지?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비교가 생기고 거기에 분쟁이 생기고 시기, 질투. 교회가 망가지고요. 나눠지는 모습 다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봉사를 덜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너무 잘해.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저 교회 정말 훌륭하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내려놓지 못한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할렐루야. 그 속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도 사고가 안 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는 줄 알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의 짐을 열심히 지고 살면서 누가 넘어지면 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넘어져? 그래? 그게 되겠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주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우리 가운데 온 게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벌써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하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 서로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몰라.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빼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며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사는 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왜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이, 야, 나도 오늘은 살겠구나. 너무 배고프고 허기졌는데 하나님 말씀 오늘 듣겠구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말씀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레위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각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은사라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끔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공격이 심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초대교회, 구약시대에는 레위인이 그 일을 했지만 초대교회부터 전임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세상 일을 못해. 왜 그러냐면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나누게 되죠. 똑같은 24시간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안 주셨어. 왜 안 주셨을까요? 다른 지파들은요, 눈을 뜨면 나가서 일할 터전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일구고 밭을 일구고 땀을 흘려갖고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풍성한 결실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어떻죠?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자기 밭이 있으니까 기뻐. 근데 레위인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눈을 떠도 일하러 갈 밭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레위인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너는 밭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라. 사람은 슈퍼맨이 없어요. 딱 한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슈퍼맨이 되어서 밭일도 하고 성전일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일을 맡은 자들이 다른 사람 밭일에 땀을 흘리고 진심으로 그 일에 올인하는 것처럼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일에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아야 될 영양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이중직은 잘못된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에너지가 택시 운전하면서 일주일 내내 택시 운전하고 트럭 운전하면서 주일날 와서 이 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양식을 먹으면 또 일주일 굶는 거예요. 세상 밥을 일주일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영양식 한 끼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24시간 쓰라는 거예요. 놀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거룩한 사명을 깨달은 다음부터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나도 비즈니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만 다 듣고 너무 부러워 사실. 근데 이 말씀 전달자들은요 운명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 그 양을 먹이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 여러분들의 영혼, 그래서 공급해주는 통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세상과 이렇게 섞여서 오늘 이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은요, 자기 사명 맡은 자에게 임할 것을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스럽지 못한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저는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저도 비즈니스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 하라고 그래도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24시간 말씀. 여러분, 교회가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를 이간질시키고요. 세상 방법 거기에 집어넣어갖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것이 너희의 영에 유익하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교회가 해야 될 것, 말씀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오셔서 이 말씀 한번 듣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밭일해 보시면 알잖아요. 고추를 심었더니 고추가 자라지 고추 심는데 가지 안 자라더라고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과 물질, 우리에게 있는 삶은 한정돼 있어요. 내가 24시간의 이 시간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내가 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없어질 것, 잠시 잠깐의 환락과 행복에 내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까지 여러분들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황금 같은 하루에 할 일도 많고 정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귀한 시간에 이 교회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육체는 피곤하고 할 일도 태산이지만 내가 성령으로 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령으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니라.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번에 우리 IT를 돕는 이 선교 바자회, 그 전에 이윤재 선교사님 그 우간다의 선교학교를 위해서 돕는. 제가 하려고 했던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일이 만들어져. 여러분들이 자꾸 일을 만드시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지난달에 지금 힘을 합쳐갖고 특별 헌금해가지고, 우간다 도왔으면 됐지. 좀 이따가 하지.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IT 무슨 냉면 팔고 또 갈비비 팔아가지고 또 이 더운데 땀 흘리면서 좀 그만 좀 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실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모인 공동체가 있고, 또 요청이 들어오고, 도움,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협력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도울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의 할지니라. 저는 우리 포켓물 한입침례 교회가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참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교회. 이렇게 정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못 가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많이 다녀오셨지만. 못 가면 도우면 돼. 복음에 협력하죠. IT 지금 어려워서 우리 들어갈 엄두도 못 내잖아요. 거기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회가 단 대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가요, 낙심시켜요. 그렇게 해봤자 돌아온 게 뭐예요? 너희들은 뭐 건물도 없고,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뜻을 딱 정하셨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저는 말씀 전달자니까 열심히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 일을 살피고, 그러다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할 정도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 다 오셔야 될 사실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못 다닐 정도로 엉망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오늘 7번 형제가 너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없었으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그런 사람 잘라버리지만 교회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참 감사한 마음.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귀여워요, 저는. 알기 힘들어요. 근데 왜? 우리 주님에 보면 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2014년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운동회 이제 마지막, 그게 이제 100m 달리기잖아요. 100m 달리기 결승선에 사진을 누가 딱 찍었는데, 친구 4명이, 5명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동시에 그 테이프로 딱 끊는 사진 딱 찍혔어요. 제목이 뭐냐면, 꼴찌 없는 운동회.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김기국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선천성 연골 무형성증, 우리가 이 의학 용어로는 선천성 연골 무형성증인데, 이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난장이,
그런 몸이에요.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는데 5학년 때까지 운동을 했잖아. 근데 5년 동안 계속 꼴찌만 한 거예요. 왜? 잘하지 못하니까 친구들은 쑥쑥 잘하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못 쫓아가지. 그러니까는 6학년 이제 마지막 이제 초등학교 그 마지막 그 운동회겠죠. 그 이제 한 번 딱 남았는데, 그때 땅 하고 출발선에서 했는데, 벌써 친구들은 앞으로 쫙 나갔죠. 이번에도 꼴찌구나. 근데 얘가 또 열심히는 하더라고. 그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막 달리는데, 갑자기 결승선 앞에서 그 달리던 친구들이 다 서는 거야. 그거 보면 감동돼요. 그 아이가 뒤뚱뒤뚱거리면서 막 뻘뻘거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걔가 오면은 손을 잡아.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 잡고 5명이서 그 이렇게 같이 이렇게 1등선을 딱, 그걸 누가 딱 찍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 짐이 되는 사람은 버리는 게 세상이지만 그 짐이 되는 친구를 버리지 않고 내 이득을 위한 왔다 갔다 만나는 그 관계를 보이지 않고 내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야 될 내 친구, 동료로 받아들이며 그의 연약함을 함께 짐을 지고 그 결승선 통과한 그 이름이 뭐냐면요. 심윤섭, 양세찬, 오승찬, 이재홍 이 4명이에요. 얘네들이 김기국이라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퍼포먼스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걔네들을 가리킨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포캠블 한인침례교회가 뭔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쉼을 얻고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정말 각 교회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거들랑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왜 어떻게 했냐면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 5학년 때 얘네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이름이 정희옥이라는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이 5학년 그 운동회 때 애들 보는 앞에서 이 김기국 이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맨날 꽁치하는 게 너무 실망을 하니까 얘를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운동회를 뛰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윤섭이, 세찬이, 승찬이, 재홍이 그 같은 반 친구들이 그걸 본 거야. 야, 우리 선생님이 저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그게 어린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 같은 반이에요.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꾸며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평생 동안 그 아이들은요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그 연약한 친구, 짐을 지고 무거워하는 그 친구를 서로의 짐을 져주고 정말 평생의 귀한 친구로 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내가 그냥 좋고 분위기 좋으면 이렇게 다니고 말고 그게 아니라 들어와서 정말 쉼이 있는가? 정말 위로가 되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고 만남이 기다려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들죠? 평안함의 마음이 들죠. 오고 싶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국이라는 아이가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2014년도 일인데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그 근황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이 아이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야. 야,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건 아니구나. 따뜻한 게 있었고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었대 자기는. 학교 가면 막 놀리고 맨날 꼴찌. 근데 그 다음부터 학교를 가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변화된 거야. 애가 밝은 쪽으로.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생겼어. 그래서
못할 줄 아는 운전을 자기가 운전면허를 따겠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버킷리스트. 그 자기가 운전면허 따서 자기가 운전하는 그 차를 끌고 자기 혼자 바다를 보러 가겠다. 두 번째. 네, 세 번째. 영어를 잘해야겠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내 유튜버로 하겠다. 꿈이 생겼어, 꿈이. 그래서 2014년에 그런 일을 벌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얘가 운전면허를 실제로 땄더라고요. 여러분, 모자르고 힘이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에너지 다 빠져서 우리 가운데 왔어. 야, 너 여기 오면 우리 짐 돼. 오지 마가 아니라 잘 세워주고 품어주고 했더니 그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살아나고 망가졌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졌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오늘 저는 주님의 로 축원드립니다. 포캠블 한인 침례교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채워주면서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거 보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거짓말 아닙니다. 목회자인데요.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 제가 힘이 나다니까요. 힘이 나요. 저는 이 주일 없으면 어떻게 살까 지금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안 보면. 어떤 목사님은 주일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러고 사는데 저는 주일만 기다려죠.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그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 짐을 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